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4장 1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구약 5쪽입니다. 창세기 4장 11절에서 15절까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요, 가인이 아우를 죽이는 큰 그 죄를 짓고 난 그 다음에 그에게 주어지는 징벌이 나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은요, 죄를 지은 가인의 태도입니다. 먼저 12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은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인이 받은 두 가지 저주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받은 저주는 땅이 다시는 그에게 효력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받은 그 저주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는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엄청난 저주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삶이 그렇죠?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땅이지 않습니까? 그죠? 땅인데 이 거룩한 동생인 아벨의 피를 땅에 흘리게 되니까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복받고 살지 못하고 저주받은 자로 땅에서 살게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늘이 막히게 되면요, 땅도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열매가 없을까요? 그것은 하늘이 닫혀 있으니까 제 아무리 땅을 판들 열매는 없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해요. 일을 하는데 그 다음에 수확하게 되죠. 그런데 이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누구라도 일을 합니다. 수고해서 일을 해서 땀 흘려 수확하게 되는 것을 일반 은총이라는데, 이 일반 은총은 누구라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로 인하여 여러분이 밟는 모든 땅이 복받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에도 보시면 밭을 갈아요. 밭을 갈고 난 그 다음에 복받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26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라고 말씀했어요. 이삭이 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 신명기 28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또 이어서 신명기 28장 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역시 복을 받았고요. 마지막으로 신명기 28장 11절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라고 말씀했어요. 이렇게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의 땅은 여러분들이 땀을 흘리고 성실히 일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성실히 땀을 흘리면 잘 된다 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 아멘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가인이 받게 된 또 다른 징벌을 뭐라고 말씀했죠? 그렇죠.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는 징벌이죠. 이것은 내가 힘이 있어요. 힘이 있으니까 그 누구도 모두 이길 것 같지만 되려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렇죠. 가인이 피해서 떠도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 힘이 있지만 피해서 떠도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가인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가인이 약해서 피하고 유리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힘을 가져서 사람들을 다 이길 수가 있지만 사람들이 그를 존중하지 않고요, 또 그가 어떻습니까? 무섭겠죠. 살인자 아닙니까? 무섭기 때문에 피하고 싶은 상태가 이제 되기 때문에 유리방황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요, 지구촌 곳곳에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수많은 땅에도요 갖가지 재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애써 농사지은 그 농작물들이 강한 바람에 허무하게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기도 하고요, 또 오랜 기간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가물게 되니까 아무런 소득이 없게 되는 일들은 이것이 모두 다 사람의 탐욕, 탐심의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 땅이 하늘같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것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그것은요 어떤 것이냐 하면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람을 숭배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벨을 잘 돌볼 뿐만 아니라 그 아벨을 보호하면은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눈물 나게 하고 피 흘리게 해서 얻어내는 악한 삶을 산 사람은 끝에 가서 그 일로 하여금 자신의 그 죄목을, 그 목을 재게 하는 날이 분명히 찾아올 것이고요, 그에 상응하는 죄값을 톡톡히 치르게 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악하게 그렇게 해서 돈 모으고 빌딩도 사고 아파트도 사고 해서 떵떵거리면서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잘 사는 것 같아도 분명히 그 뒤는, 그 끝은 좋지 않을 거라는 말씀이에요. 왜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는 3, 4대까지 복을 잃어버릴 것이라고 경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3절에 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여러분, 가인은요 친동생 아벨을 죽이는 큰 죄를 짓고 징벌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도요 그는 자기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는 모릅니다. 도리어 자기에게 내려진 징벌만 무겁게 여겼어요. 여러분, 이 얼마나 황당합니까? 맞죠? 황당합니까?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본인이 지은 죄의 무게는 생각지도 않고 동생을 죽인 죄의 징벌이 무겁다고만 하고 있으니까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망가질 대로 완전히 망가진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기가 왜 사는지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렸죠.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만 하고 원인을 모르고. 그러니까 가인은 큰 죄를 짓고도 자신의 죄의 그 크기를 알지 못하고 이 징벌의 무거움만 느끼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일에 대하여 좋은 결과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희망이 없는, 소망이 없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잘못했다고 그냥 시인하면 될 텐데. 여러분이요, 우리들이 이 사는 세상도요, 이 죄에 대한 생각들이 너무나도 가벼워졌어요. 예배 한번 빠지는 거, 또 하나님 명령하시는 그 기도는 명령인데 기도 안 하는 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런데 이 본인들이 정작 지은 죄는 생각지도 않고 그 지은 죄의 대가인 징벌이 억울하다고만 합니다. 억울합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결과를 무거워하는 게 아니라 죄를 무거워해야 하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를 무거워해야 돼요. 여러분, 이 죄가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겁니다. 그런데요, 이 죄를 무거워하지 않으니까 무거운 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의 결과로 무거운 징벌을 짊어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요,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겁게 여기시길 축복합니다. 죄를 무겁게 여기면 무거운 죄의 결과로 무거운 징벌이라는 결과를 짊어지고 사는 일이 안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성경은 죄를 무겁게 여길 수 있도록 죄의 무게를 알 수 있는 말씀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시편 38편 4절을 보시면 내 죄악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말씀하셨고, 또 히브리 기자의 표현을 보면은 히브리서 12절 1절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또 바울 사도는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하면서 이 죄의 무거움을 죽음과도 연결시켜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살아가는 여러분이요, 이렇게 죄는 가장 무거운 사망을 가져오게 하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죽음이라는 무거운 징벌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이 무거운 죄를 위해서 전적인 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데요,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 죄의 짐을 벗겨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시인의 노래를 보면 시편 68편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말씀했고요, 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구약에서 이 예언된 대로 바로 그 짐을 지실 분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죄입니다. 그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고요, 우리들이 이 지은 죄뿐 아니라 죄의 결과인 죽음까지 대신하여 담당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을 죄의 결과가 아니라 천국의 그 영생에 들어가는 문으로 인식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의 죄짐을 벗겨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다시는 그 죄의 멍에를 짊어지지 않아야 하겠는데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씀을 짊어지기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기만 하면요, 그것이 무겁지가 않다고 요한일서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를 행복하고 힘을 얻게 한다고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에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죄악이 간영한 이 세상에 사는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짐을 짊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짐이 뭡니까? 그렇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바로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랑은 짐이지만 행복한 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우리가 짊어지기 가장 좋은 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혹시라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보는 게 죄고 듣는 게 죄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악 덩어리가 돼서 지은 죄가 있다면 그를 감추고 숨기기보다 하나님 앞에 천부의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회개하고, 이제는 세상의 무거운 죄를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를 청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 무거운 짐이 아닌 가벼운 짐,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앞길을 인도해주는 말씀의 짐을 짊어지고 살면 내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것이고요, 내 영혼이 행복하면 나의 가정이 행복하고 직장, 일터, 사업장,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이 행복하고 이 죄악이 간영한 세상이 행복하고 이 세상이 아름다운 하늘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무거운 죄대 다 청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저에게 주신 귀한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가인의 죄와 그로 인한 징벌을 통해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죄의 무거움을 깨닫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깊이 인식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사랑과 순종으로 채워지게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은혜로 죄를 사함받았음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이제는 다른 이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무거운 짐 견디다 못해 나홀로 지고하다 쓰러질 때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주시는 쉬운 멍에를 메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그 사랑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